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임되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이렇게 앞뒤 분들과 서로 인사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에 보니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목사가 인사하라고 멘트를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멘트를 하는 도중에 인사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하니까 안 된다니까. 그냥 손을 꽉 잡고 야 이거 손 한번 잡히고 나니까 다음 주에는 안 나올 수가 없겠구나, 부담스럽게 한번 싹 잡으시고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어떤 그 안부를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녁 때 뵈니까 훨씬 반갑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기서 안 만났으면 어디서 만났을까요? 이렇게 하면.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광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8일 토요일 날 안산 수양관에서 우리 그 모두 만나 운동회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로 모두 만나 운동회가 돼야 이 모두 만나 운동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성도로서의 삶도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든 특별한 은혜가 있어 교육자의 삶을 살아보기도 했는데, 교육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달라진 것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는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고, 거기서 뭐 놀자면 놀고, 먹으라면 먹고, 이렇게만 하면 됐는데, 이 교육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걸 항상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체육대회가 그냥 됩니까? 아니면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누가 열심히 준비한다니까요. 지금부터도 열심히. 아까도 보니까 누가 벌써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벌써 막 이따 나가면서 아마 나눠주실 거예요. 포스터도 막 만들어서 갖다 놓고 했더라고요. 누군가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 근데 그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그렇게 뭘로야 광고를 하지? 뭘로야 이게 뭐 다 하는 얘기라 이거 광고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준비하는, 그게 또 하나님 일입니다. 또 그냥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 마당을 채워서 함께 막 기쁨의 축제를 만드는 것도 또 여러분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누군가가 어색하신 분들이 있어. 낯가리시는 분도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 또 그런 날이니까 새로 또 누가 또 모시고 와서 처음 오신 새 가족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만나면 교회에서 만나서 10년 만나는 것보다 거기서 한 번 만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열심히 참석하는 거야. 준비하는 사람 열심히 하던 말은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우리 5월 18일 날 우리 안산에서 우리 다 만나서 모두 만나 우리 운동회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저는 어떤 짧게 본문을 보는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는 설교가 제목 설교가 아니고 본문 설교다 보니까 끊기도 어렵고, 또 여러분도 이전에 또 성경 읽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또박또박 좀 길더라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우리 8절부터 우리 끝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서로 너무 기니까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이 창은 벽을 그에 박히니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거기 가로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어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과 절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누가 그를 건드리겠어요? 왕의 사위입니다. 또 그 왕의 아들의 가장 절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 그 뭡니까 막 그 실세들에게 막 이게 줄을 대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장 핫한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닙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이렇게 실세 중에 실세인데 이 실세 가지고 도망 다닌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도피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전제돼야 될 것을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도피를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이제 정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를 진짜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과정,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대리자로 누가 세워진 거예요?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나가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봐야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아이러니컬하게, 그 실세 중에 실세인데 이게 뭐 노상 도망이나 다니고 말이야, 위경에 처하기나 하고 죽음이 경각에 달하기도 하고, 왜 이러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과정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근데 이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야, 내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해서 예전에, 요즘은 막 그러신 분 없어요. 요즘은. 예전엔 막 그러다 시험 들어서 쓰러지고 실족하고 나중에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우리의 수준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기가 무슨 뭐 왕이 되겠다고 한마디나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기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시고, 그리고 막 어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내는 것도 다윗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또 다윗은 이렇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시켜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골리앗을 때려내지 안 했더라면 다윗이 지금 도피자가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것은 다윗을 왕으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딱 정하시니까 그날부터 딱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야, 너 내년에 있는 동경올림픽, 도쿄올림픽에 너 수영선수로 나가라. 나가면 내가 너를 금메달 따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다가 수영장에 풍덩 집어넣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흔들게 하시고,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금메달이야. 그래서 알아서 금메달 시상대 쓰고, 그러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년에 금메달 따게 하겠다, 내가 너를 금메달 따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하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약속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정말 믿냐 이 말이에요. 너 공부 1등하게 해주겠다. 왜 수준 낮게 이런 거로 예를 드느냐? 이 밤에는 수준 낮게 예를 들어야 이해가 돼.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면 헷갈리니까 졸리니까 그냥 내가 너를 돈을 제일 많이 벌게, 내년에는 너 정말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저절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면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로 하여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수영선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도대체 이 양반이 수영을 알아 몰라, 이거 뭐 수영을 아무나 하는 거야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저는 내일부터 수영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제가 내일부터 수영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렇지,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니까. 가가지고 남들 농땡이 칠 때 난 농땡이 치겠어 안 치겠어? 금메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금메달을 바라보며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요. 얼마나. 그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내가 열심히 하고 엮기 들어가지고 내가 엮기로 해서 금메달 따, 이거는 내가 했다고 하지, 그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한 것 뿐이고, 그 이후에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또 능력 주셔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중간에 나의 이러한 것이 빠져버리면 거기서부터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감을 내가 너에게 감을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 나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감이 휙 날라와서 내 입에 팍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거의 막 미신적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미신이 많은지 몰라. 우상과 하나님과만 바뀌어진 것뿐이지, 그 대상이 바뀌어진 것뿐이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나 이런 것은 저 대구 팔공산에 올라가서 그 부처님 코 만지는 사람이나 여기 와서 철야기도 하는 사람이나 똑같잖아. 왜 코 만지러 가냐고? 조용히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왜 코 만지러 가냐? 그러니까 그런 우상이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 안 하신 것을 내가 먼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그걸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할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음으로 정말 그 말을 믿는다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나오겠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기름이 나와서 부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왕으로 세우고 싶으냐? 나의 대행자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자로 세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그가 최고자의 어떤 뭐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려고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웠다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 심부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심부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능력 있고 뭐 있고 아니라 그냥 내 말 잘 듣고 내 마음을 잘 알고 그래서 내 일을 대행해 줄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그런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진짜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목사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막 어떤 분은 막 종님이라고 그래. 종님이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 하나님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손끝같이 그냥 아주 이걸 좀 조금 수준 낮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장 만만한 사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할 때 불편한 사람 말고 가장 만만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왕의 어떤 자질과 품격과 어떤 무엇을 갖출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 약속을 믿으면 열심히 훈련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심히 훈련 받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는 거죠. 만약에 안 믿는다면, 아니 나같이 무슨 이렇게 어떤 양이나 길르고 말이야 현찬은 내가 무슨 왕이 되겠어고 만약에 웃어버리고 현찬케 해버린다면 누가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붓고 그리고 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결심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방법 중에 가장 하나님이 자주 애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에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연단하셨냐? 도피, 다시 말해 도망다니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연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실세 중에 실세. 이제 더 이상 올라갈래 해봤자 왕이 죽어서 왕 되는 거 말고는 올라갈 곳이 없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고 도망가게 하시는, 도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원인은 사울의 시기와 또는 사울에게 부리는 악신이 임해가지고 그가 번뇌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막 쉽게 막 미친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살기등등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 그 속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봐요, 여러분. 우리 전반에 읽었던 8절부터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 전쟁에서 이기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아 있을 때 누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 야, 표현도 자 우리가 사울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악신이 임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서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수금치고 있는, 다 악기 다루고 있는 그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창이 피해요. 박혀요. 다윗을 피해갑니다. 절대로 다윗을 못 맞춰요. 왜 못 맞출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연단. 저주와 연단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주는 어떻게 되실까요? 던졌으면 빵 맞아서 이제 빽 가버리는 거예요. 연단은 뭐냐? 창이 확 날라가는데 하나님이 탁 막고. 그게 연단이야. 창 날라오는 건 똑같은데. 그게 이게 연단과 저주의 차이가. 그러니까 연단은 뭐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받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연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기지. 못 이기는 것을 왜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면 그 연단이 갑자기 저주로 결론 난다니까. 그러니까 연단과 저주는 내가 믿음으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창이 날라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단이. 그런데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창을 던져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딸, 물론 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만 미갈이라는 여인이 그 다윗을 갖다 피신시켜 버립니다. 너 당신 여기 있다는 우리 아버지한테 죽게 생겼다. 피신시켜 버립니다. 피신시키는 것도 뭐 동화책처럼 하잖아요. 이불 속에다 딱 베개 집어넣고 이렇게 놓고 콱 찔러서 딱 보니까 베개고 뭐 이렇게. 우리 많이 보던 연속에 보던 장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딸이 이게 원방석에 평생을 그냥 애지중지에 길러난 이 딸이 말이지. 어떤 놈한테 홀딱 눈 들어가가지고 내 아버지 편 안 들고 자기 신랑 편 드니까 이 딸이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다윗을 도망가게 하느냐. 그래도 이 미갈은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사무엘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후반부에 읽었던 18절부터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하고 했고,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새에서 가서 거기 거했다. 그래서 이제 훗날 그 두 개 합쳐져서 19절에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그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켜서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이제 숨어있던 것이 라마 나요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라마 나요세 다윗이 도망갔다는 것을 누가 사울에게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알려주죠. 예나 지금이나 다 있다니까 밀정들이. 다 있다니까 밀정들이. 썩을썩은 알려주네. 그러니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그러면 전 라마 라요까지 가라.
가서 다윗을 죽여버리라 하고 사울이 자기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 이 사자들이 라마 나요스에 왔어요. 와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라마 나요스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막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언한다고 막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오른쪽으로 가면 백마 탄 사람 만나 있다고 쓸데없는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당시는 예언가들이 있어. 예언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종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한다면 그 남아 나요새만 도착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냥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 현상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라마 나요스라고 하는 곳에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시키고 오늘날은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얼마나 충만했는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던 거예요. 그곳에 사울의 쫄병들이 온 거예요. 오니까 확 하고 하나님 신이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 선지자 그 생도들이 하는 대로 찬양하고 예언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좀 이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리 냉랭한 사람이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령이 팍 덮여 씌워서 그냥 랄랄랄라 빠빠빠빠가 나가게 그냥. 할렐루야. 맹독이고 뭐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랄랄랄라 빠빠빠빠 나가버리게 그냥. 할렐루야. 오늘날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안 돼.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충만치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 때 오늘날도 그 기도원 그 하나님으로 제가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이천성 목사님인가 그 한월산 기도.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데 어떻든 방언하고 싶으면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방언하고 싶으면 거기 갔다 그래. 거기 가면 방언 안 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없어. 그냥 무조건 올라만 가면 된대. 그 내가 갖고 안 갖고 있어. 예? 예. 내 장점이 그런 얘기 들으면 가거든 내가. 예. 그래 갔지. 예. 가서 앉아 있는데 전 목사님 올라오시더니 내가 어렸을 때요. 올라오시더니 딱 하신 말씀이 여기서 방언도 못하는 어떤 그 양반 말대로 하면 여러분 시험 드니까 내가 순화해서 얘기할게. 어떤 방언도 못하는 분들은 분들이라는 거 그러면 놈들은 그렇게 했어요. 어떤 방언도 못하는 분들은 이 산에서 내려갈 생각하지 말이에요. 내려가다 다리 몽둥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있어야지 겁나서. 그리고 그 양반이 비유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네. 연탄이 아무리 꽉꽉거려도 오늘날 연탄으로 비유 들으면 잘 모르잖아. 옛날엔 연탄으로만 비유 들으면 다 알잖아. 연탄이 그냥 밖에 연탄광에 나누면 연탄이 그냥 겨우 내내 다 꽝꽝 얼어. 그 꽝꽝 얼는 걸 갖다가 밑불 현찬에다 올려놓으면 밑불 꺼져 살아요. 밑불까지 왕창 꺼져버려요. 그런데 밑불이 활활 타버리면 아무리 꽝꽝한 연탄도 올려놓고 뭐 구멍 맞출 필요가 없어. 그건 일부러 구멍 안 맞히지. 해봤어야지 뭘 해봤어. 왜 일부러 구멍 안 맞춰? 예? 아끼려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아끼려고 오래타게 하려고 일부러 구멍을 약간 돌려서 빗 맞춰. 그래도 밑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그 연탄이 그냥 확 암만 꽝꽝 오른 것도 올려놓기만 하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른 연탄들 다 화끈화끈 것이라는 것을 옆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옮겨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그렇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렇게 되더라니까.
거기 올라가면 다 해. 어떻든 생출이고 뭐고 그거 이유도 없어. 그냥 어른 연탄이든 뭐든 그냥 옆에만 앉으면 되더라고. 옆에만 어떤 아주머니는 막 와라라라라라라 앉았으면 자기도 모르게 와라라라라 하다가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근데 왜 오늘날 그런 역사들이 잘 없는지. 왜 없겠어요? 이유가 저는 소망이 있어요. 이전으로 옮기라고. 못 알아들었나? 어째 아멘 안 하네. 그 역사가 이전으로 옮겨지라고.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고. 그게 처리하지. 그게 처리하지. 철야기도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 졸고 앉아 있고. 좋을까봐 할 수 없이 찬송하면 왜 중간에 찬송하냐고 뭐라고 했었고. 그래서 찬송 안 하면 또 졸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해석하기를 조는데 왜 깨우냐, 그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나는. 여러분은 다 앞만 나만 쳐다보잖아요. 저는 여러분 다 쳐다보잖아요. 본문 알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막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하면 지금 우리 표현대로 막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 의식으로 바뀐 게 성령 충만이야.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얼마나 충만했으면 이게 다윗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도 오자마자 성령이 그냥 그에게 힘이 펴지겠냐 그 말이. 라마 라얏 이거 어떻게 헷갈리네 해가. 맞네. 라마 라얏.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이나 다윗의 도피를 내게 돼 이 라마 라얏을 항상 기억하는 이유는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전에도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 뒤집어 씌워. 그래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겠어 못 죽이겠어? 안 죽인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못 죽이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확 뒤집어 씌우니까 못 죽인 거지. 자기들은 성령 충만해서 기뻐서 안 죽였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실상 한 걸음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못 죽이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첩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보내놨는데 하멍차사야. 그러면 이진을 보내고서 안 보내고서? 이진 보내지. 그 이진을 보냈던 이진이 또 라마나요에 도착하자마자 와라라라라라라 또 뒤집어져 버려. 또 뒤집어져. 삼진 보내고서 안 보내고서? 예? 삼진 안 보내? 또 보내지. 왜? 다윗을 죽이려는 집념에 불타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웬만하면 도중에 관둘 것도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집념이 부족한 사람이 나중에 기권해. 그런데 염려되는 걸 우리가 조금 기권하는. 내가 언제 기권했다고 했어? 할까봐 그렇다고. 끝까지 삼진을 보냈겠어 안 보냈겠어? 삼진을 보냈지. 그런데 이 삼진이 들어와서 또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죠. 서로 이제 자 삼진이 딱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또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러면 끝내야 돼요?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사울이 직접 왔다니까. 이놈들 보내봤자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성질 급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라만 라얏에 딱 들어왔어. 여기 다시 와. 사울이 딱 들어왔어. 와라라라라 했다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사울이 이놈들이 왜 가기만 하면 안 오는 거야? 하고 딱 들어왔어. 와라라라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끝부분에 보면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사자들하고 달라. 이 사람은 막 성질나면 우통부터 벗나 봐.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여 종일 종야에 발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사울이 얼마나 막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지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도전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우스개로 끝납니까? 예? 도전이 됩니까? 그냥 우스개로 끝납니까? 교회는 이런 영향력이 누룩과 같이 퍼지는 곳,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영향력이. 나쁜 영향력이 끼치는 그런 것은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했어요. 성경. 누룩 가지고 두 편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은 뭐예요? 이것은 주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이런 누룩과 같다는 누룩.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펼쳐져 나가야지,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동네의 복의 근원이 돼야지. 내 자신이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고,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오므로 그 지역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할렐루야. 좋은 영향이 막, 아무리 교회에 막 핍박하다가도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랄랄랄랄랄라고 뒤집어지게.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신비적인 역사를 이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생출내기가 들어왔는데 그냥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생출내기가 들어왔는데. 저는 뭐 이렇게 큰 교회에서도 뭐 물론 뭐 내가 담임 목사로 한 건 아니지만 부목사 노릇 하고 또 나가다 개척했고 박박 겨보기도 하고 또 뭐 좀 뭐 세워보기도 하고 막 어떻든 파란만장의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저 큰 교회 가면 한 방에 변화되는데 작은 교회 오면 변화 안 돼.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제 인간적으로 저 큰 교회 가면 그 교회 크니까 거기 권위에 눌려고 할 수 없이 쫙 꿇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교회가 작으니까 만만해 보고 우습게 보고 막 교회를 업신여기니까 변화가 안 되나 보다. 상처가 돼. 근데 그런 걸 다 페이를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하고 하니까 어떻게 그 생출이 들어와서 그냥 나가겠어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모여서 그냥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려 막 진짜 뭐랄까 이게 뭐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막 비몽사모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막 3층 천도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런 경험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야 돼. 왜? 졸어서? 왜 몰라야 돼? 막 성령에 충만해서 내 의식이 빠져버리는 거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입신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역사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성경에 들어와도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넣어도만 내 생각으로 팍 고집하고 있어버리니까 이게 은혜가 되나? 성령이 충만한가?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성령과 충만치 못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있어? 내가 성령 충만해 막 아무리 얼음장 같은 연탄을 올려놔도 꺼지지 않는 밑불이 되놓으면 여러 얼음장 같은 냉랭한 심령이 와서도 그냥 확 옮겨붙게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이전에서 다시 한번 재건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개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막 아무리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막 앉기만 하면 저절로 기도되는 거예요. 막 저절로. 왜? 하나님께서 막 기도의 영을 부어주는 거야. 내 능력으로는 못하는데 막 하나님이 막 회개의 영을 부어줘. 그래 나는 몰랐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회개가 막 되는 거야. 막 회개가 되는.
이런 기도했던 그 어느 때인가 그 전설적인 기도에 충만했던 그때를 아십니까? 다 있었잖아. 그때가 있었잖아. 근데 왜 오늘날은 앉기만 하면 졸아? 그때가 있었잖아. 난 정말 요즘 젊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되고, 요즘은 뭐니까 디지털 시대니까 어떻게 다 맞아. 오늘날은 얼마나 공부도 많이 다 맞아. 내가 그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본질은 변하지 않아. 디지털 아니라 디지털 할아버지 시대고, 4차 산업혁명인데 2차 산업인데 폐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할렐루야. 4차 산업시대 때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똑같아. 단지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예수를 모르고 그런 시대에 접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다윗이 도망갔는데 이제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그 땅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신의 그를 덮으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왜 다윗을 그곳으로 피난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보낸 거예요? 마누라가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의 섬세하게 개입하신 거예요. 왜 거기 보내셨을까? 다윗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거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받지 않는다. 왜? 주께서는 어떻게?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왕이 보낸 이 자객들이 왔는데, 다윗이 상대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은 샴찮고 다윗은 굉장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양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대하기에는 사실 범접하기가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특공대를 조직해서 적 하나 죽이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그쪽으로 보냈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덮여 씌우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날 작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재수조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알을까 모를까?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다윗은 알지. 하나님 마음을 다 읽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지가 재수 좋아서 살았다고 하겠지. 근데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순간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구나. 나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구나. 그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나는 원래 도망다니든 뭐하든 나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 베스트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도망 안 갔더라면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른 방법으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맥락으로 볼 때 도망 안 다녔으면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뭐냐? 다윗을 도망하게 한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그 살기등등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도망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저 사울을 내가 원수 갚아야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걸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되면 다윗은 어떤 왕이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왕이 되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자격이다. 절대적 자격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나는 대리자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왕으로 착각했거든. 자기가 왕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사람 다 똑같아요.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진짜 촛대를 옮긴다고 하시잖아요. 무서운 말씀.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겉으로 뭐 해놓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게 진심인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가식적으로 하는 거, 가식적으로. 그리고 속으로는 다 자기가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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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하시고. 그를 연단하려니까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연단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겠지만 연단하시는 분 입장에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 물질의 고난이나 육체의 질병의 고난이나, 이건 아주 거의 최상의 방법이에요. 내가 봐도.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두드려 맞다 요만큼이라도 변한 거 보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날 연단했으면 난 별로 안 변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배고파 봐요. 안 변할 수가 없어. 병 들어봐요.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소리가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올 수가 없어. 건강하니까 다 지가 잘난 줄 알고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 그래서 인내를 참고, 연단을 참고 해서 연단을 이겨내면 주님 약속하신 게 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연단을 해야 될 필요성. 왜 저를 연단해야 했는가? 그 필요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는 그 훈련하려면 조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에? 조교가 있어야 돼. 조교가 순한 사람이요? 독한 사람이요? 독한 사람이요. 논산훈련소 가서 조교들 봐요. 나중에 제대하고 만나니까 그렇게 점잖하더라고. 보니까 그 조교들이. 근데 그 안에서 막 다 쓰가 뭐 합니까? 대가리 박으십시오. 우세 눈동자 돌아가. 이게 막 오금이 덜덜덜덜덜. 나중에 제대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놈이나 나나 똑같아. 그런데 거기서 막 뭐 합니까? 이빨 보여? 그러면 팍팍. 그런데 보면 그 조교들 딱 보면 볼 때 어때 보여? 조교같이 보여? 어리숙해 보여? 뭔가 조교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조교 요원을 뽑을 때 나처럼 이렇게 순한 사람들을 안 뽑아. 생긴 게 나처럼 이런 사람들을 안 뽑아. 뭐 합니까? 이런 사람들 뽑아. 이게 딱 볼 때. 벌써 그냥 외모로 압도하는 사람들 딱. 그 사람이 무슨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은 아무런 뭐가 없는데 그냥 느닷없이 시킨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조교를 할 만한 뭔가 그 뭐 성품이든 내지는 뭐 외모든 뭐든 뭐가 좀 그 소양이 있구나 하니까 그를 조교로 세운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악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악한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셨는데도 하나님 속이 안 차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강팍하게 역사해 버렸었다. 악한 왕을 하나님이 더 강팍하게 역사해 버렸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강팍한 그 바로의 강팍한 바로를 꺾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강팍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강팍한 바로 정 딱 띄고 두 번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어차피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죽으시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죽이려면 누가 팔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왜 가룟 유다를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수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화 촬영을 하는데 어떤 주인공을 착한 사람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의 조연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 악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조연하면 그거 그 영화 대박 나갔어 안 나갔어요? 벌써 그냥 이런 사람이야 조연으로 딱 서가지고 그러면 그 감독이 왜 그 사람을 악한 역을 맡게 하는 조연을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즘은요 옛날에는 주인공들만 상 받았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상 줄 때 보면 악한 역, 악인 아니 뭐야 악역 전문 배우들도 연기 대상 받아. 처음 듣는 얘기요?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 보면은 진짜 딱 보면은 악하게 보여 안 보여? 딱 보면 벌써 그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생겨서 돈 버는구나 악하게 보인다 이 말. 그러니까 사람은 왜냐면 사람은 외모로 취하기 때문에 겉모습이 인상이 흉악하게 생겨. 속은 그렇지 않은데 인상이 흉악하게 생기고 하면 그 사람을 악역 배우로 해서 나머지 악한 뭐가 나오는 건 연기력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외모를 어떻게 극복해? 외모는 생긴 게 도둑놈처럼 일단 생기고 그다음에 도둑질은 연기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악역 전문 배우지.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를 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어차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차피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 된다면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을까? 이 사실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을까? 그는 근본 뭐라고? 도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도 몰랐지. 가룟 유다가 헌금도 도둑질해가는 거 하나도 몰랐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아서 몰랐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아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그는 근본 도적이라고. 마리아가 얘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얘기했지. 그는 근본 도적이라고. 아무도 몰랐지. 가룟 유다가 도적인지 누가 알았어? 근본 도둑질하는 나쁜 놈이니까 그를 악역을 시켜야 되겠어? 선한 역을 시켜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지 말고 근본 그거 악역의 전문적인 악역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픽업해서 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악도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다는 거죠. 악신이 있다는 거. 악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악을 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 악을 왜 사용해요? 선한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회초리감으로. 집사님 말 안 들으니까 어머니가 말들라고 회초리 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왜 다른 사람이 팔아도지 왜 내가 팝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에 가장 합당한 성품과 행실과 그 안에 도둑질하는 마음이 가득 있고 가장 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네가 그 역 맡아야 기가 막히게 맡겼다 이것이. 저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맡는 것보다 네가 맡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마찬가지. 바로가 얼마나 악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도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쏟아 부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 놀려고 얼마나 악하게 덤벼듭니까?
나중에는 10가지 재앙이 다 쏟아져서 완전히 기법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애굽 땅을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못 부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뒤쫓아오는 그 바로의 완악함을 보라. 누가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다고? 예? 하나님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완악해서 쫓아왔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돼 버렸어요. 만약에 회개하고 안 쫓아왔으면, 예? 안 쫓아왔으면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완악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걸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그 14절에도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박살 내려고. 그래서 순리를 써야 될 거 영리로 쓰게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냐? 그럼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세우기에 사울만큼 훌륭한 조력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 되게 만든 가장 1등 공신 누구냐? 사울이요, 사울. 근데 이게 악역인 것이 이게 좀 서글픈 거지. 그러면 사울이 억울할 거 아니야. 왜 그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왜 내가 악역을 맡아야 됩니까? 이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속으로는 억울한 것 같은데 물어보는 품새가 안 억울한 것 같으니까 또 안 억울한 건지 억울한 건지. 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겠지. 왜 내가 왕인데 왜 다윗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왜 내가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억울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을 한번 회개하고 돌아보세요. 사울 아니면 누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 만한 악역을 맡을 만한 그런 그 당시에 적합한 인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은 마음에 없었던 거야. 근본이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우고 싶은데 한 방에 세워놓으면 왕도 모르고 국민들도 그걸 모르니까 앞에 바지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 바지 왕을 버릇을 고치면서 그냥 박살 내면서 정신 차리라고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일단 기기 묘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일에는 악역과 선한 역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가능이 아니지. 어떤 경우든지 악역을 담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수나빠 악역되는 거요? 여적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악역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악역을 시킨 거예요.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멀어져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은 저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제멋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면서 회초리로 사울을 써버린. 회초리는 나중에 부셔버려 가압으로 놔둬. 자식 종아리 터지게 때려놓고 그거를 가압으로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불쏘시개로 그냥 아궁이에 쳐넣어버리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디테일하게 몰라도 대충만 살펴도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은 오늘날은 좀 현찮아. 거기 있는 아랍 민족들이 예전에 막 아수르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엄청나게 거기에 강대국들이 뭐 애굽으로 해서 얼마나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모든 강대국들이 왕성했을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릴 때예요. 그래서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의 역사, 전쟁 역사가 다 그거예요.
회초리값으로 이 아들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초리값을 산에 가서 이따만큼 해다 놓는 거예요. 이따만큼 해다 놓는. 말 안 들을 때마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써먹었던 아수르는 지구상에서 멸망해 버렸어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보였던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들은 지구상에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수천 년 지나도록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강대국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주저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설교한다, 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저 김익현 목사를 통해서 저렇게 설교하는가, 혹시 탁 와닿으시는 분 계십니까? 뭔 얘기요? 뭐 전쟁 얘기했다, 바울 얘기했다, 사도 얘기했다, 뭔 얘기요 이게? 여러분이 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 그런데 신기하게 미갈이나 요나단이나 사무엘이나 모든 사람은 다윗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연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을 지경까지는 떨어질지 모르는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 도망다니면서 당했던 엄청난 이 연단, 이 고통을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는 시편 40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았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깊은 웅덩이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깊다는 뜻이겠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란 뜻이겠지. 헤어나올 수 없는, 도저히 숨 쉴 수 없는, 한 번 빠지면 건짐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웅덩이란 뜻이겠지. 자기가 당했던 이 도망다녔던 이 과정들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또 살아납니다.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만한 성군감이 없어진 거야. 그만큼 훈련받아가지고 그만큼 빚어져 버린 거지. 이스라엘 왕으로 빚어져 버린 거지. 이것이 다윗의 도피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 다윗을 다윗 되게, 진정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그래서 그 다윗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 조기로 사용받던 사람들은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저주로 끝나버립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그 어떤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신기하잖아요. 다 죽이려고 덤벼들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막 죽이려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주변에서 신기하게 도와줘. 그래가지고 살아나. 도망도 가고 피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 다윗의 도피를 보세요. 도피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 어떻게 사람 되어 가는가. 그것이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이다.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앞으로도 언제 이게 끝나야 되는지 뭐 진짜 뭐 누가 물어보면 답이 있어야지. 지도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없네. 잘못 물어봤네. 아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 왕의 모습에 변모를 갖춰가니 다윗의 연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자꾸 투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그 교회에 내가 성도로서 이 교회를 잘 다니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다운 교회를 잘 만들어 놨는데 나 때문에 또 개혁해야 되진 않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들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있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놔도 우리 때문에 또 흙탕물이 되는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흙탕물 튀기는 미꾸라지를 갖다가 잘 해가지고 그냥 뭐 멋있는 잉어 새끼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우리가 연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만 생각하면 이게 연단이구나. 독수리가 다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가장 부드러운 털 다 뽑아가지고 싹 깔아놓고 거기다 알을 낳고 다 품어. 그리고 싹 품었다 거기다 독수리 새끼가 탁탁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까 이게 뭐 눈도 못 뜨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깜짝 놀라가 꽥꽥꽥 하는 게 병아리인지 독수리인지 구별도 못할 때, 독수리가 다니면서 벌레 잡아 먹이고 고기 뜯어다 먹이고 뭐 잡아다 먹이고 개구리 잡아 먹이고 어느 정도 딱 먹여놓으니까 이 독수리 새끼들은 끝까지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그냥 어미가 먹여주는 줄만 알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무슨 독수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독수리 애미가 와더니 갑자기 그냥 발톱으로 팍 쳐가지고 공중으로 휙 하고 올라가더니 공중에 딱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그냥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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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떨어지는 사이 그냥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 애미가 독수리 애미가 그냥 날개를 착 받아다가 샹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휘 올라가서 둥지에다 탁 쏟아놔. 이 독수리 새끼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미쳤나 이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귀신 들렸나요? 밤새도록 철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그냥 미친 병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와 애미가 오더니 발톱으로 팍 쳐더니 또 쫙 올라가더니 땅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떨어져 나 죽었네 하는데 그냥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냥 착 하고 날개 받쳐고 또 샥 올라가서 둥지에 톡 쏟아놓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이 쌍놈의 귀신아 떠나라. 그냥. 그런데 이놈의 귀신이 떠나야지. 그 다음날 또 와. 또 와서 팍 채. 그래서 확 올라갔다 또 딱 와와와와와와와와 탁 채. 이거 서너 번 하면 그 독수리 새끼가 날기 시작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려고 하다가 날아간다고 휘르르 날아. 그 애미는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딱 채고 올라가서 딱 떨어뜨렸더니 호르르 날아가 버리니.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 새끼가 몇 번 해보니까 재밌잖아. 처음에는 놀랬는데 여러분 막 이 롤러코스터 이거 타는 거 처음에는 못하는데 두 번 탈 때 재밌잖아. 예? 하더니 두 번 세 번이니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야. 막 높이 갈수록 더 재밌어. 왜 재밌었을까요? 어차피 안 죽으니까. 예. 죽을 걸 담보하면 그게 재밌겠어? 어차피 안 죽어. 왜냐면 우리 엄마가 와서 밑에 딱 받아가니까.
탁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어차피 죽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받을 것이다, 믿음이 그냥 튼실하게 들어가가지고 재밌다 하고 있어버리면 떨어져 죽이지는 못하고 그 애미가 할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짓을 떨어뜨렸다 받았다 해야 되겠어요. 그 독수리 새끼 어느 때 자기 스스로가 날개를 치고 날아가겠어요. 그 자식들 이쁘지만 지가 스스로 날개치고 날아가게 길러야지. 언제까지 아버지가, 언제까지 엄마가 그걸 먹여가면 길르겠어, 그 자식을.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가 날 죽이진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떨어질 때 내가 안 떨어져 보려고 몸부림쳐야 내가 날개짓을 하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는 거지, 너 재밌으라고 올렸다 냈다 너 재밌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죽을 지경까지, 아니 막 수업이 끊어질 것 같고 답답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한두 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지나갔어 또. 그리고 그런 거 하나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성숙해지기도 하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네, 감사하네. 이게 나오면 또 지나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다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가 훈련이 다 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만납니다. 미안하죠. 어떡하겠어요. 다 목사들 현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목사들이 말 잘 듣죠.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 목사들이 뭐라고 막 쓸데없이 이런 소리 안 하잖아, 옛날처럼. 왜냐면 미안하니까요. 미안하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예. 왜 그러냐? 미안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을 보면 언제 끝난다, 나 뭐 한다고 또 떠난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의 애통함이 얼마나, 같이 믿음 가지고 그냥 버티고 이 연단을 이겨볼 것이라고. 그러니까 힘들면 어떡하냐, 주여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아까 라마 나요새 그냥 사울의 그 종들이 왔는데도 그냥 느닷없이 성령이 그냥 그에 덧입혀서 예언을 하듯이 막 그런 역사가 이 서로 간에 일어나 보세요. 어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지. 할렐루야. 전부 우리가 나태해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다 힘들어 보이는 거야. 막 우리가 충만해봐요. 우리가 막 힘있고, 여러분 봐요. 학교 다닐 때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봐요. 시험을 자주 볼수록 좋아, 안 볼수록 좋아? 자주 볼수록 좋지. 공부 안 하는 것들이 시험 본다고 하면 경기 들려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뭐하든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냥 모이기를 힘써라. 강사는 그냥 조교처럼 외치는데 대답은 육제박이처럼 해버리니 이게 언제. 이럴 때일수록 그냥 모이기를 힘써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빚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이게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막 실세 중에 실세로 컸는데 왜 도망 다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군요. 누가 이치적으로 봐도 당연히 우리가 맞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우리 주장이 맞지.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돈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비참해집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를 빚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새기시면서 우리 시편 40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못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그 건져진 소망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를 크신 권능에 두주라. 주의 크신 권능을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깊은 수렁과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우리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당신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고 숨쉬기조차 어렵고 괴롭습니다. 가슴을 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줄 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치 하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반드시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의 건지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